좋은 날씨도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주의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네 발로 걸어 나오게 하셔서, 여러분 네 발이 아니고 네 발입니다. 걸어 나오게 하셔서 내 몸으로 내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신 것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영광을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크고 귀한 성품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존재와 삶의 절대적인 조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오늘 지금 여기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사랑이 없으시고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저는 물론이거니와 여러분도 여기에 지금 이 시간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사실을 깨달으면 두렵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간에 그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그토록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거기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지렁이 같은 나를 택하여 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나 같은 것을 참고 기다려 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마땅히 깨달아야 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 사랑을 깨닫는 것이 신자인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내가 사람의 방언을 하고, 여러분 방언하는 것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방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한참 은혜 받을 때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 방언은 내 심령이 영이 직접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대화의 방법입니다.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It means nothing.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십시다. 내가 손만 대면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중환자들이 벌떡벌떡 살아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종말에 엄청난 비밀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생각도 못했던 기적을 베푼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it means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사람을 도와주는데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내 전 재산을 팔아서 나눠준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율법적인 가치에 매여 있기가 쉽습니다. 율법은 하라와 하지 말라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면 교만해집니다. 율법적인 인간은 무슨 선한 일을 하고 율법적인 일을 하면 자기 만족에 빠지거나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만약 하지 않게 되면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율법의 함정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과 사랑은 했다고 해서 자만하지도 아니하고 하지 못했다고 해서 자기를 비하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감성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뜨거운 것입니까? 차가운 것입니까?
좀 우스꽝스러운 질문입니다. 무슨 신파나 드라마도 아니고 여기도 사랑하는 분들이 앉아 계시기도 한 것 같은데, 사랑은 뜨거운 것입니까? 차가운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하기를 사랑은 뜨거운 감성의 표현이다. 보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안고 싶고 그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애틋한 감정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감성은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일까요? 얼마나 오래 가는 것일까요? 사랑은 반드시 뜨거운 용암이 화산이 터지듯이 분출한 것이기만 할까요? 물론 그런 면도 있을 것입니다. (1943년에)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반도를 점령하고 있을 때에 조선에 대한 탄압이 극악한 상태에 이르를 때가 있었습니다. 성결교회를 비롯해서 침례교와 같이 재림교리를 가르치는 교단을 강제로 폐쇄하고 교역자들을 잡아갔습니다. 모든 교단의 지도자들을 끌어다가 신사참배하고 일본의 이세신궁에 끌고 가서 그곳에서 교회 지도자들을, 총회장들을 신사참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평양에 장대마루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단 한 분의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했습니다. 주기철 목사입니다. 장로교 총회가 그 해에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민의례라 하는 그런 결의안을 내놓고 통과시키려고 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회유했고 거기에 넘어갔던 목사, 장로, 대의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권면할 만한 국민의례입니다. 한국 시민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결의합시다 할 때에 한 사람이 아니요 하고 외치고 나갔습니다. 우상숭배입니다. 그 자리에 와 있던 일본 경찰은 그를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쳐놓고 죽도록 때리고 고문을 했습니다. 그 일이 있기 그 전 주일에 주기철 목사님은 주일날 설교에서 일사각오, 한 번 죽기로 각오했다는 설교를 하시면서 나는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죽기로 작정했습니다 하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여러 달 동안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받으시던 목사님이 병들어 죽게 되니까 일본 제국주의는 그 주기철 목사님 풀어줬습니다. 병 보석을 시킨 것이지요. 그가 찾아오는 사람도 없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자기 집에 찾아갔을 때에 마침 그 돌아오는 모습을 그 사모님인 오정모 사모님이 보았습니다. 주 목사님이 몇 달 동안 감옥에서 두들겨 맞고 고문을 당해서 반송장이 돼서 오는 그 모습을 보고 보통 여자 같으면 달려가서 끌어안고 집에 들어와서 눕히고 씻기고 병간호를 했을 텐데 이 오정모 사모님은 재혼하신 사모님입니다. 첫 사모님이 돌아가셔서 주기철 목사님이 집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팔 벌려서 막았습니다. 못 들어옵니다. 마지막 주일 설교에 뭐라고 했습니까? 죽기를 각오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죽어야죠. 그럼 죽어야죠. 당신이 만약 이 집에 들어오면은 일본 제국주의의 간규에 속은 겁니다. 자기들이 죽이지 않았다고 만약에 돌아오면 당신은 내 남편도 아니고 목사도 아닙니다. 돌아가세요. 감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죽으세요. 제가 재혼 안 하기 천만다행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쫓겨나서 감옥으로 다시 갔습니다. 해방되기 몇 달 전에 감옥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평양 감옥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그 사모님은 아침마다 추운 겨울에 더운 밥을 지어서 감옥에 있는 목사님에게 넣어드린다고 감옥을 가는 동안 요즘처럼 무슨 보온밥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밥주말을 가슴에 품어서 식지 않도록 하느라고 그 사모님의 젖가슴이 뒤어서 화상을 입어 물집이 생기고 터졌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사랑은 뜨거운 감정의 표현이 아니다는 거죠. 사랑은 그렇게 뜨거운 것만이 아닙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차갑고 냉철한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결혼하려고 하는 부부들에게, 예비 신랑 신부들에게 이 말씀을 가끔 해주기도 합니다. 뜨거운 감정만이, 육체의 욕구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이렇게 차갑고 냉철한 때도 있습니다.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한참 사랑하다가 그만둡니다. 왜 그만두는가 보니까 사랑이 식었다 그럽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감정이 없다. 잘못된 말입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식었다가 뜨거워졌다 하는 감성의 표현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사랑을 만약 육체의 열정이나 달콤한 감정을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사랑이 아니라 사랑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사랑은 변하기 쉬운 감정이나 자기 욕구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아닌, 참 진정한 사랑이 아닌 부수적인 것들에 속아서 사랑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이 어떤 것이냐? 사랑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뜨거워졌다가 식었다가 하고 마는 것이냐?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의 본질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이 성경 구절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정말 이거야. 이게 사랑이야. 사랑은 내 감성이나 또는 뜨거운 욕구의 분출이 아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시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마지막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끝납니다. 저는 어느 날 여기서 답을 얻었습니다. 사랑은 참고 견디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참고 견디셨기 때문입니다.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어떤 좋은 말이나 착한 행동이나 좋은 선물이나 뜨거운 감정만이 아닙니다. 사랑은 물론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어떤 이유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조건에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I love you because of 뭐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아니라 I love you in spite of, 무엇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참고 견디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참고 견디는 것 자체가, 아무 말씀하지 않고 참고 견디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미국에 와서, 미국에 온 첫날에, 가족을 데리고 미국에 온 첫날에 말이죠. 첫날 저녁에 오후 3시에 LA 공항에 내렸는데 그날 밤 9시에 3살짜리 아들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3살짜리 아들, 미국에 온 첫날에. 제가 그 얘기 했으니까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만, 제정신이 아닙니다. 아들을 찾는다고 그 동네, 산동네를, LA의 글렌데일이라고 하는 산동네를 울면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3살짜리 그 산동네를
얼마나 헤매고 다녔는지 나중에 소파 뒤에 굴러 떨어져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만 참 얼띤 아버지지요. 이런 일들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부가 20대 후반의 부부가 5살짜리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녁 먹고 자기 사촌 누이하고 놀이터 간다고 했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오질 않는 거예요. 밤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실종 신고를 했는데 간 데가 없어요. 같이 놀러 갔던 사촌 누나는 모른대요. 그것도 어리니까. 모른대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는 장애가 있는 아이입니다. 그 다음 날로 그 아버지는 확성기를 사다가 동네방네 다니면서 충청북도 제천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동네 골목골목마다 말리면 확성기 되고 아들 이름은 용덕아 불렀습니다. 여기 용덕이 안 계십니까? 전국의 수용시설은 다 돌아다녔습니다. 3,500장의 전단을 자기 손으로 만들어서 곳곳에 가서 직접 전했습니다. 수천 장의 편지를 모든 시설에 다 보냈습니다. 제주도를 포함해서 전국에 안 가본 곳이 없습니다. 누가 그 아들 같은 애가 있다면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갔습니다.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기면요, 그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공통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업이 망합니다. 자그마한 페인트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을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아는 사람에게 맡겼어요. 그랬더니 남이 사업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망했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대개 이렇게 된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갑니다. 그러니까 뭐하냐? 어디 가서 행상 일용직 날품팔이 하는 겁니다. 남편이 서쪽으로 애를 찾아가면 부인은 동쪽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남쪽으로 가면 부인은 북쪽으로 갑니다. 이런 집안에 이런 결과가 되게 어떤 것들이냐, 부부가 갈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나중에는 막 쌓인 것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망하죠. 가정 깨지죠. 그 다음에 가장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남은 아이들입니다. 부모가 이런 자식 찾느라고 남은 아이들을 그냥 대충 봐요. 어떤 부모는 그 아이들을 놓고 갔더니 이웃집에서 신고해서 수용시설에 뺏긴 부모도 있어요. 사방에 가면서 미친 듯이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당신 아들 같은 아이가 어디 있다고 찾아갔는데 보니까 아닌 거예요. 정말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없으시죠? 35년 동안 아이를 찾아서 헤맸습니다. 35년. 차라리 죽었다 그러면 포기나 하겠는데 그 아이를 35년 만에 요즘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DNA 검사로 서울 은평구에 있는 수용시설에서 찾았습니다. 35년 만에 2급 장애자가 돼서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이제는 아이가 아니죠. 40이 넘었죠. 그 아이를 찾아서 부부가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통곡을 하고. 35년 만에 찾았어요. 그래도 그건 찾았어요. 어떤 20대 후반의 부부는 부인이 어디 가다가 서울역 지하철의 화장실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곁에 서 있던 남자에게 100일도 안 된 아이를 잠깐만 안고 있으라고, 그리고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니까 애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 남자와 18년 동안 지금 찾지 못하고 있어요. (35년) 만에 잃어버렸던 장애 아들이 살아서 은평구였던 장애자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것을 찾고 통곡한 그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견딜 수가 있고 어떻게 그렇게 자식을 찾았습니까? 그 아버지의 말은 간단했습니다. 자식이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참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다리신다고요. 참고서. 심지어 우리의 모든 악한 말과 행동에도 불구하고 참고 기다리신다고요. 어리석음에 불구하고 참고 기다리신다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서 3장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런데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시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참으심, 하나님의 오래 기다리심을 멸시하고 오해하거나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그날에 임할 진노가 네게 쌓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홍수 심판의 말씀을 듣고. 근데 어떤 사람은 120년이라 하지만 그거는 틀린 얘기입니다. 노아가 자식을 낳고 500세가 넘어서 자식을 낳는데 600세 홍수가 왔거든요. 그건 120년이라는 누가 잘못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1, 2년에 지은 것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해놓고 노아가 그 방주를 산꼭대기에 짓는 동안까지 참고 또 참고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요나가 왜 니느웨로 가지 않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니느웨로 가서 그 백성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했는데 요나는 도망갔습니다. 니느웨로 가면은 간단한데 그보다가 서쪽으로 7배나 먼 다시스, 스페인 끄트머리로 배를 타고 냉큼 도망갔습니다. 요파 항구에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떠나는 배가 있었습니다. 저도 요파 항구에 가서 서봤습니다. 요나가 여기서 톡겼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요나가 톡겼구나. 왜 7배나 먼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까? 니느웨로 가지 않고. 요나는 그가 니느웨로 강제로 끌려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떨어질 줄 알았던 니느웨가 금식하며 통회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요나는 그 꼴이 보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 꼴이 보기 싫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실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다시스로 도망할 때 이는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분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난 그래서 안 가려고 한 겁니다. 역설적으로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당장 심판하여 멸망에 불에 던져넣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차가운 사랑, 참고 기다리시는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십니다. 내 마음이 뜨겁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고 견디시는 그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참고 기다리시는, 견디시는 하나님의 사랑,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의 침묵을 무시하거나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결과는 임한 진노가 쌓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내가 당장 심판의 지옥 불에 꺼져 들어가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참으심과 사랑과 긍휼입니다. 나 같은 것을 견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래 참고 견디시는 하나님, 당장 죽여야 할 죄인도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천년이 하루같이 우리는 때때로 이 하나님의 침묵을 멸시하거나 오해합니다. 우리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는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빛으로 돌아나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